2017년은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인 줄 믿습니다. 500년 전에는 교황청이라는 거대한 종교 집단의 비성경적이고 타락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대학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종교개혁의 5대 구호로 유럽과 전 세계에 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 로마 가톨릭이 바티칸에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듯 교회는 선교보다 건물 세우기가 우선이 되고 이단들이 범람하고 교회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국가 역사를 보면 500년 이상 존속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고려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요. 개혁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 중심, 명예 중심, 권위주의에서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고 처음으로 중직자 피택을 합니다. 의미 있는 우리 일꾼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해야 될 차례인데 건너뛰어서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행전 5장의 시작입니다. 남자만 5,000명, 한마디로 교회에 이제 수만 명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또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사회생활이 근절이 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물건을 서로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막 통용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내 모든 재산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그랬더니 바나바가 교회에서 막 인기를 얻고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우리가 밭을 파다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일단 막상 밭을 팔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를 감추었다가 베드로 앞에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땅 판값이 이게 다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냐?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죽습니다. 그 아내가 또 들어와서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가 죽습니다. 아니, 헌금 드리고 죽고 왜 그럴까요? 지금 초대교회 역사를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막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지금 제자들은 모든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같이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더니 40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제자들을 굳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맘만 들이고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금방 예수님이 제 이름 주로 올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로마가 핍박해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제는 뭐 네 것 내 것도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금방 온다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자기 욕심 차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불러간 겁니다. 지금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속에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 속에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본의 니케이 비즈테크라는 경제 잡지가 삼성그룹과 일본 기업을 비교를 했습니다. 어째서 삼성그룹은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우리 일본 기업은 늦냐? 그 결정이 뭐예요? 일본 기업은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 너무 느려서 결국은 기회를 놓친다. 삼성그룹이 일본 기업을 제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뭔 일이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귀의 선물은 뭐예요? 내일 하지 뭐, 차차 하지 뭐. 그러다가 결국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회의 참된 일꾼입니다. 교회의 참된 일꾼은 세 가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먼저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지체들이 원리스를 이루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 말 속에는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악령이 지배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강대국들의 패권주의 같지만, 실리 외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는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사인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 위에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음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5가지 신호. 첫 번째, 끊임없는 좌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 그래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니까요. 그렇지만 계속 실패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입니다. 계속 좌절을 맛본다? 그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잦은 탈진입니다. 좌절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탈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환경 모든 일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탈진해서 기진맥진한 그루기 상태다. 이게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만약 하는데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럴 때는 일단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힘들어서 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문이 열립니다. 근데 문이 계속 닫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쪽 문을 여신다. 그런데 문이 계속 닫힌다?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문이 아닌 곳으로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져요. 예. 문은 열려집니다. 직장의 문, 결혼의 문, 내 인생의 모든 문은요, 기도하고 있으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는 분이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머리 터지고 발 깨지고 그러면서 문이 닫힌다? 내 인생 계속? 그럴 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맞고 이 길이 하나님이 가는 길이 맞다면 남들이 볼 때 아닌데 나는 힘이 납니다. 더욱 그리스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꾸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1,000억 원짜리 막 사업이 터졌어요. 근데 내 신앙생활은 계속 교회보다는 그쪽에 막 바빠져요. BG가 뭐라고요? BG가 BUSY입니다. 바쁘다. 뭐에 바빠요? being, under, 사탄, 요크. 사단이 존재하는데 우리 위에. 그러면서 뭐예요? 멍해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일에 바쁘게 만들고 놀러 가는데 바쁘게 만들고.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복음에 유익하고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자꾸 그 반대로 나는 좋아지는데 세상에는 별로 영향을 못 준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문이 닫히는 것 같은데 열리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혜 충만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주님 주신 사명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원리스되게 해요. 특히 교회 지도자와 일꾼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과 지혜가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은 뭐예요? 돈이에요. 교회는 돈으로 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 그런데 절대 남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때그때 경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걸 해가세요. 막 남아갖고 타락할 정도로 남도록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자라갖고 우리가 거지처럼 꾸어러 다니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문을 여셔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할 때 믿음도 충만해집니다. 월요일날 전화 받기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목사님들이래요. 왜죠? 어느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월요일날 전화 받기 겁난대요. 왜요? 주일날 설교 말씀에 트집 잡으려고 오는 전화가 대부분. 주일날 무슨 교회 사건이 터져가지고 시비 걸라고 오는 전화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전화가 오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쉬는 날 해갖고요, 전화 다 꺼놓고 놀러 갑니다. 물론 저는 안 그렇지만. 오늘 만약 목사님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가 받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티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느냐.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하려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지금 랩런트들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꿈이 한 번쯤은 연예인 다 거쳐가요. 왜죠? 인기 얻죠. 명예 생기죠. 돈 따라오죠. 제일 볼 때 인기, 명예, 돈 다 갖는 것 같은 게 연예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이 생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발판이 되고 쓰러져 갑니다. 교회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 숨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도록.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대접받으려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걸 보고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법칙입니다. 법칙.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순종하여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너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일꾼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세 번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많은 사람들은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요, 도둑질을 계속하면 완전히 거기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머리 나쁜 사람도요, 사기를 계속 치다 보면요, 그게요 단수가 높아져요. 오늘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헬조선, 그리고 청년 실신시대란까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고 직장생활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랬는데 지금은 유전 결혼, 무전 비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이요,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이란, 제가 글을 보니까요,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에 잠없는 나라. 제가 해외 나가보면요, 재미없어요. 그 아름다운 호주 같은 데 가도 다 9시 넘으면 다 불 끄고 자요. 우리나라는 밤새 불 켜놓고 놀아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일도 제일 많이 하고 놀기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인은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라 그럽니다. 세계 각국 우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나라. 2위는 이스라엘, 3위는 독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가 한글입니다. 현재 3개국 이상에서 국어를 국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 24개 문자로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합니다.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에 불과합니다.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여성가족부라고 언제부턴가 생겼어요.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세계 10대 거대 도시 1,000만 명 이상 보유한 한 도시를 보유한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미국과 제대로 전쟁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하고 반대예요. 강대국을 우습게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강대국,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입니다. 미국 놈, 옛날 우리 양놈 그랬거든요. 일본은 외놈, 중국은 떼놈, 러시안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깔보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프리카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약소국에는 사람자를 붙여요. 우리나라는 기가 셉니다. 또 한중일 3국 중에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형체가 확실하고 약효도 월등하다 그럽니다. 물맛도 최고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나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음식을 많이 맛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1순위가 뭔지 압니까? 가장 좋아하는 한국 대한민국 1순위 음식 맛이래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해외 나가보면 맛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먹어보면 특히 한우, 소고기 중에요, 비교할 소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또 뭐 요즘에 이제 뭐 전 세계, 지금은요 저기 아프리카 대학에 가도요 한국 음식이 나와요. 또 우리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보통 민족이 아니라 그럽니다. 1923년 일본이 중국의 만주국 건설하고 1945년 패망하기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 포함 3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3,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 35년 동안 일제치하 3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몇 분의 몇이에요? 1000분의 1이에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테러를 하거나 일본 고위층을 향해 공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가 세계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1932년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고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기군 시라가와 대장 등 일제 고위 장성 10명을 살상하고요. 1926년 나석주 의사가 민족경제파탄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조선철도회사의 일본인을 저격한 후 자살합니다. 1950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을 가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옵니다.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두세 번째 하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받은 나라, 가장 정확한 복음을 가진 나라, 가장 선교하려고 발버둥 치는 나라. 제가 볼 때는 한국은요, 가만히 있어도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가 주인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일꾼의 마음 자세입니다. 올해 표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뭐가 제일 아름답죠? 복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 우리는 선택받은 일꾼입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 가져야 돼요? 복음의 한 마음을 가는 겁니다. 일심. 두 번째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전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더욱 힘을 주십니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현장에 지속하는 겁니다. 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옛날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1년 전 다르고 몇 개월 전 달라요. 뭐요? 지속하다 보니까 수준급이 된 거예요. 솔직히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김경주 렘넌트 회장이 드럼 솜씨를 한번 뽐냈어야 되는데 한 번씩 아파가지고 퍼지는 바람에 오늘 그걸 못했어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지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햇살지역 아동센터, 아름다운 장학회, 아름다운 연주단, 우리 성도님들의 미션홈을 발전시켜서 렘넌트 타운을 만들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세상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재단을 만들어서 치유사회관과 힐링센터를 만들어 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돈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좋은 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운동으로 개인을 양육하고 현장에 말씀운동 일으키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창립 4주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